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된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또 아픔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자요 행복한 자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그 화평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몇 번 동안 이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누리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받는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는지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오늘은 그 열매의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맺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고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리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도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 앞에 또 뒤에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해한 사람, 그 사실을 정말로 믿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 죄를 지으면 이 심기가 불편해지죠. 먹을 게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좀 멀어지거나 그렇다 싶으면 뭔가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자꾸 의심합니다. 또한 자기의 그 생각, 스스로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다 또는 나빠졌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심리 상태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낙담하다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로 인해 계속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죄를 짓고 회개는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말도 하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잠을 못 자도 무엇은 하죠? 성경은 읽습니다. 졸리면 세수도 하고요. 졸리면 머리도 감고요. 졸리면 어떻게 하죠? 찬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경 읽기가, 그리고 암송하기가,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만약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주일에 왔다면, 설교를 듣는다면 과연 그 설교가 귀에 달갑게 들릴까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간성을 즐기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사이가 화평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그 어떤 주관적인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연단도 하세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면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말로 안 들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게 부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평한 자로 보시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연단을 하시고 징계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엎어서 손들고 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깨닫는 것이죠. 맞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니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 이 화평한 관계를 온전히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평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그런 의사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는 참된 화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요 친구이며 또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멸망한 자가 아닌 영생을 얻는 자,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의 그 복을 온전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요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영원히 유지된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이 세상의 소리 또는 우리 내면의 그 자기의 소리를 듣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화평의 복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도움을 주님께 아뢰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